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아마 수련회들을 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주님의 전을 지키러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읽기 원하는 건 오늘의 말씀의 그 이야기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마지막 절 우리 43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묵었다. 사실 그 본문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죠, 목자.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목자 하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푸른 풀밭에 아름답게 양떼를 몰고 큰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모습, 혹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그 푸른 눈에 그 백인 남성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화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성서 시대의 목자들은 굉장히 죄인으로 여겨지고 천대받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목자들이 안식일 준수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율법보다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목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다른 그 부자들의 양을 관리하고 그것을 대신 맡아 키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꾼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작농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남의 양을 맡아서 키워주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의 양을 대신 키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이 부자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들판에 나가서 양을 먹이기로 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이제 먹이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씩 들판에서 비박을 하면서 캠핑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양을 먹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며칠씩 집을 떠나서 양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목자들은 자연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남의 양을 쳐야 되고 남의 양을 치자니 하나님의 율법, 즉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양을 맡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산이 많고 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었어요. 그 부자들이 자신의 양을 양치기들에게 목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정작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기가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양을 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목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래서 나는 양을 치느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기 싫어. 그렇다면 사실은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면 가난한 목자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자식인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난한 목자들을 죄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고 굉장한 이중성이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목자의 얘기는 오늘 본문이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이중성, 자기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아주 신실한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냥 죽었습니다. 성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죽었습니다. 마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옆 동네에 와 있다더라.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럼 우리 마을에 빨리 불러오자 해서 베드로를 마을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그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다.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기 원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능력의 사도라면 저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셔서 한번 대접해야 우리 집에도 복이 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글쎄 저랑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세대 차이를 감안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뭐랄까 좀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좀 사는 권사님들이 그 부흥사님 앞에 줄을 서요. 줄을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맛있는 거라 내가 한번 우리 주혜종님 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권사님들이 막 기다리면서 부흥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려고 줄을 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뿐 아니죠. 대신방 기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 교회 어른들이 신방 오시는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베드로를 자기의 집에 모시고 싶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며칠을 기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두장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가죽 기술자. 그러니까 가죽 기술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죽 기술자는 동물을 도축해서 그 도축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로 하면 짐승을 도축하는 그 도축사와 가죽 공예를 하는 그 전문가 이 두 가지를 합친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많은 사람들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며칠을 기거했을까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한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가요?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장이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가죽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가죽 기술자예요.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자신들과 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멀리 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은 짐승입니다. 특별히 죽은 짐승의 피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은 짐승에게 손을 대면 그 죽은 짐승의 부정함이 그것을 만진 사람의 손에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부정을 탄 손으로 어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거나 무엇을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은 짐승을 만진 손이 부정해지고 그 손이 만진 물건이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직업인 만큼 가죽을 얻기 위해선 매번 늘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활 자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삶 전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이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이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가 가는 길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시몬의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인간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저 외딴 곳에 혼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무두장이 시몬에게 가까이 가거나 그와 교제하거나 그와 같이 밥을 먹거나 그의 집에 기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집으로 초청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뒤로하고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서 하필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며칠을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며칠을 유숙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교의 사회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무두장이가 죽은 짐승을 취급해서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이 유대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물건들을 이 무두장이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가죽 신발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의 어떤 그런 지형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뜨거운 데를 지나가려면 가죽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가방, 가죽 옷, 허리띠,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갈 땐 거기에 안장을 또 깔아야 되죠. 여행 시에 가져가야 되는 물병, 포도주를 담는 그 술 부대 같은 것, 이런 그 생활에 밀접한 수많은 물품들이 이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들,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사용하는 그 기물들까지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죽은 시체, 짐승의 죽은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가죽 기술자의 손이 부정하다면 그 기술자가 만드는 모든 물건은 부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가죽 제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부정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진 손이 부정하다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들도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것이 만약에 부정이 옮겨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쓰이는 물건들로서는 더더욱 쓰이지 말았어야 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짐승을 만지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해 놓고서는 그가 만든 제품들은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일상 곳곳에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인데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상 소와 양을 도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죽은 짐승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라면 제사장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 모순이며 사람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즉 무두장이를 율법적으로 부정하는 그 마음, 율법적인 마음과 현실에서는 그가 만든 물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한 마음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삶과 자신의 현실의 삶이 불일치하면서 그 두 마음이, 그 두 가지의 그 정체성이 한 마음에 존재하면서 갈등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를 보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가죽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가죽 신발을 신으면서도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베드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두장이를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두 가지 마음, 종교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내 자아와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두 자아가 그런 이중성이 자기의 마음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내적 통합을 이룬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몬의 집에 며칠을 기거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의 인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중적 자기 모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그 이중성이 있죠.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이 두 가지 나가 내 마음속에 혼자서 내 이 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단기 선교팀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며칠을 준비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교 여행 길에 오르는 날이 됐어요. 공항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가 나라가 굉장히 먼 나라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떤 그 경유지에 멈췄다 그래요. 그 경유지에서 이제 몇 시간을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선교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 선교팀을 리더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 경유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비행기를 타고 그 경유지에 내린 그 선교지로 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그 비행기에서 주는 그 담요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담요는 항공사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비행기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절도입니다. 절도예요. 엄밀히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 비행기에서 여러분 그 모포를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 좋아요. 하나쯤은 정말 갖고 싶은 겁니다. 정말 갖고 싶어요. 아, 저런 것들 집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쓰면 정말 좋겠다. 그런지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비행기에서 나에게 제공해지는 그 모포 하나를 갖고 싶은 그 탐욕적인 그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떤 하나님을 전할 것이며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며 탄식했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2014년도에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일을 했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좀 했습니다. 제가 토종 한국 사람처럼 보이시죠? 제가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외국어를 좀 하기 때문에 종로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저희 사모님한테 생활비도 갖다 주고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제가 의식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이야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목사들과는 나는 달라. 나는 일하는 목사야. 나는 일하면서 목회도 하고 일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나 맨날 하고 뭐 대충 신방이나 다니고 이런 목사들과는 나는 달라. 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존의 목회자들과는 달라라는 그런 굉장히 뿌듯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일하는 목회자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입니다라고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뭐라도 됐냐 민주화 투사 같은 거라도 됐냐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나는 뭐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코로나가 닥쳐왔죠. 학원 업계가 불황을 맞으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와 학원입니다.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어디도 저를 써주는 데가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과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청소 일을. 새벽에 가서 아파트를 새로 이제 이사 오는 사람의 집에 먼저 며칠 가가지고 먼저 그 아파트를 다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청소를 시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겼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에게도 야 어디 가서 누가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절대 청소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학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저는 그 직업이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의식 있는 목사야. 근데 청소라는 일을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부끄러워진 거죠. 청소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어디 가가지고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내가 의식 있는 목사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서는 막상 청소라는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직업은 천한 직업이구나 라는 편견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태도입니까? 내가 몸으로 일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고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이중적인 나의 모습.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많이 회개를 하고 저의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천박한 이중성과 이 자기 모순, 자기 기만 이것을 좀 꺾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이중성의 문제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삶에 정말 많은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리기는 싫어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로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나 혼자만이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나만의 그 이중성, 나만의 그 신앙적 자기 모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것, 지금보다 더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적 성장이라고, 우리의 신앙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와 현실을 살고 있는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성이 현실 속의 나의 본성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 그러한 그 내적 통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해도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언어와 행동들을 했는데 또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교회의 삶과 신앙적인 삶과 세상의 삶이 따로 놀지 않고 그 간격이 좁혀져서 그것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통합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통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자력으로만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의 힘, 타력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하시되 우리 스스로는 끝없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내는 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교차하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논리학에서 자기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전제들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면 모순된 전제로부터는 어떤 결론이라도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들에 근거하여 어떤 특징한 결론을 주장할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과목이 바로 논리학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모순되었을 때 그 전제에서 비롯된 결과물은 부정된다. 쓸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신앙이라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안에서 나에게 이중성이 있다라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 즉 우리의 예배와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그 결과물들이 결코 옳은 결과물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중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놓는 모든 신앙적인 결과물과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나에게도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유혹에 자꾸만 딸려가는 자신이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싸먹어야 할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